네, 이제 어느덧 또 7월 달이 가고 이제 8월 1일 또 첫째 주일이 됐는데요. 여전히 또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죠. 그래도 주일이랑 또 월요일 날 비 소식이 있어서 좀 더위가 조금 수그러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계속 또 1,500명, 또 1,600, 7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또 18살부터 또 이제 49세까지는 또 사전 예약으로 백신을 다음 달부터는 아마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 좀 코로나 또 상황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휴가 기간이죠. 어디에 가든지 늘 조심하고 또 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를 끼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광 없는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의 예수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영광은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의 예수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잠시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걷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그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았고요.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돌을 요단강 물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 아모리 사람들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여줘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왕들도 이 왕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그 사는 백성들 역시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결과 이들이 나타난 그 반응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왜요? 혹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됨으로써 능력을 행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들이 멸망을 당할까봐 그것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그 성문을 굳게 닫아버려요. 6장 1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도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나는 곳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기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우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행한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성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이 아무리 굳게 문이 닫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 된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을 그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갖고 있게 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나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크게 소리를 외치면 된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은 매우 독특한 성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어요. 이 여리고 성의 그 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이 처음 발견될 때가 언제냐면 1868년이에요. 이 1868년에 이 여리고 성이 있었던 곳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약 100년 동안에는 이 무너진 여리고 성에 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여리고 성을 검색하다 보면 그 여리고 성이 있었던 곳의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 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또 깊게 또 잘 넓게 파여져 있었던 곳이 이제 여리고 성인데요. 여리고 성의 가장 독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여리고 성에 남아 있는 터를 보고 또 자료들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은 이렇게 건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복원한 그런 그림인데요. 여리고 성벽은 보면 알겠지만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벽 제일 처음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성벽은 높이가 이제 12m가 되는 그런 성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성벽은 더 높았어요. 높이가 14m가 되는 성벽이었어요. 게다가 이 성벽의 두께를 따져보면 무려 2m나 되는 그런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던 곳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 성을 본 주위의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튼튼한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m의 바깥 성벽이 있고 또 14m의 안쪽 성벽이 있는 이렇게 이중으로 된 성벽, 게다가 이 성벽의 두께가 2m로 된 이 무너질 수 없는 이런 성벽,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소리를 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말씀을 보면서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림으로는 14m의 성벽, 두께가 2m, 또 안쪽에는 또 12m, 바깥에는 12m, 안쪽에는 14m의 성벽, 두께가 2m의 성벽이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여리고성과 비슷한 그런 건축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깝게는 와하 스타디움 정도면은 좀 여리고성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 와하 스타디움이 무너진다라고 나에게 말씀을 만약에 해주셨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와하 스타디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치며 무너질 것이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과연 내 마음속에 믿어질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미 많이 겪으면서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이미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적들 또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쓴 물이 달게 되었어요. 또 새벽에 내린 이슬이 만나가 되어서 먹게 해주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눈에 그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조금 전에는 이 우기라서 물이 정말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서서 물이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봤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죠. 반면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 눈에는 정말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성이지만 그러한 인간의 이성,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런 포기, 불가능 이런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팔을 주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매도록 했어요. 앞에서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갔죠. 그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행군을 했어요. 이처럼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또 상징하는 것이 물건이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이 안에 있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법이죠.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계명들, 이러한 율례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이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담겨져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제 모세가 나는 혼자 못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그러면 너에게 형 아론을 같이 붙여서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 역시도 모세 옆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론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또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각각 그 이제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났냐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살구꽃이 피게 됩니다. 지팡이는 마른 거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만든 게 지팡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게 없어요. 싹을 필 수도 없고 잎이 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 지팡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또 기적이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제 살구꽃이 피게 된 거. 하나님의 선택했다.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 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론 쌍난 지팡이. 이건 역시도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있을 게 뭐냐면 이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면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불평분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주신 게 바로 이 만나죠. 이뿐만 아니라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어쨌든 이 만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작고 둥글고 이슬같이 생겼고 또 흰색이고 맛은 꿀 섞은 또 과자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종합을 해보면 언약궤 속에 있었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해주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을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가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이고 정말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갔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을 든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과 뒤에는 또 무기를 든 군인들이 서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백성들의 이 고함을 지르는 것은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고함을 질러야 됐기 때문에 6일 동안에는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조용히 해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나팔을 든 제사장과 또 언약궤를 든 제사장을 따라서 6일 동안에는 그냥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 성 주위를 이제 행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7째 날이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16절에 보면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어.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고 이 제사장들이 드디어 나팔을 길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팔소리를 들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명령을 내리죠. 자, 이제 소리를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었고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했나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전쟁으로도 무너뜨리기 힘든 것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벽을 전쟁을 하지도 않고 공성전을 하지도 않고 그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셨을까? 자,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첫 번째 전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민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나안의 그런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질 텐데 누구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강해 보이고 거인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단순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따라가자.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라. 여리고성 주위를 행군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라. 왜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라가야 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삶에 위기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서 큰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시기에,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을 했더니 높이 12m, 14m, 그 두께의 2m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의 어떤 결과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유와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잖아요. 자녀가 이 부모님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왔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또 내 삶 속에 보여지는, 행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리고 성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불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두꺼운 과연 저것이 무너질까? 과연 저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과 청년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당한 어려움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당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 슬픔들을 주님 우리가 잘 헤아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심겨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8월 달부터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연약해지지 않고 또 굳센 마음과 굳센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걸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또 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